크리스찬이 장망성, 이제 멸망하게 되는 그 자신이 살던 도시를 떠나서 길을 가다가 절망의 늪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속현자를 만나서 잘못된 길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러다가 다시 전도자가 나타나서 꾸짖음을 받고 다시 좁은 문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좁은 문 앞에서 선의라는 굿윌, 선이라는 사람이 팔을 잡아당겨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때 이 선의가 이 크리스찬에게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막으로 나갈 거예요. 크리스찬 씨가 가야 할 길을 알려드리죠. 저 앞에 좁은 길이 보이나요? 좁은 문을 들어갔더니 이제 좁은 길이 보이나요? 저게 당신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믿음의 선조들과 예언자들,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이 닦아놓은 길입니다. 어때요? 마치 자를 대고 그은 것처럼 반듯하죠. 반드시 저 길로 가야 합니다. 샛길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데 하나같이 굽고 널찍합니다. 그게 바로 바른 길과 그릇된 길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바른 길은 늘 곧고 좁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 이제 해석자의 집이 나오는데 그 주인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줄 겁니다. 이 선의의 얘기를 듣고 이 선의의 얘기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선조들이 닦아놓은, 믿음의 선조들이 닦아놓은 길은 곧고 좁습니다. 근데 샛길들, 수많은 샛길들은 꾸불텅꾸불텅하고 그리고 길이 넓습니다. 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조금 더 가시면, 저 앞으로 직진해 가시면, 열심히 가시면 해석자의 집을 만나시게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해석자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해석자가 이를 반갑게 맞이해 드리면서 하인에게 촛불을 켜라고 하면서 크리스찬을 이제 그 해석자의 집을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보니까 벽면에 기품이 있는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두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고 손에는 훌륭한 책이 들려져 있었고 입술에는 진리의 법칙들이 있었고 등 뒤에는 온 세계가 펼쳐져 있었고 머리에는 황금 면류관이 있었고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간절히 무언가를 탄원하는 듯 보였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벽면을 지나서 넓은 응접실 앞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때 이 해석자가 하인을 불러서 청소를 시키는데 먼지가 막 한없이 일어나서 숨이 막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소녀를 불러서 물을 뿌려라 하자 방이 말끔하게 청소되었습니다. 존 번연은 여기서 먼지를 일으키는 하인은 율법이고 물 뿌리는 소녀는 복음이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그 옆에 있는 작은 방으로 인도를 했는데 이 작은 방 안에는 2명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소년의 이름은 욕망, 패션이라는 소년이었고 또 하나는 인내, patience라는 두 번째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정욕이라고 하는 소년은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입에서 계속 투덜투덜거리고 있었고 인내라는 아들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 내년 봄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그는 차분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벽난로가 있는 방으로 인도했습니다. 보니 벽난로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뒤에서 불을 끄려고 난로에 계속 물을 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길은 계속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벽난로 뒤에서 한 남자가 기름통을 들고 끊임없이 그 불 위에 기름을 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방의 의미를 묻자 물 뿌리는 사람은 마귀이고 기름통을 들고 있는 분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방금 사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해석자의 집에 이렇게 물 뿌리는 사람과 뒤에서 그 기름을 계속 부음으로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그 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화려한 궁궐의 환상이 보이는 아주 특별한 방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 환상의 방은 마치 우리가 그 전망대 가면 망원경을 가지고 펼쳐진 전망을 보듯이 이 방에 들어가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는데 너무 멋진 궁궐이 있었고 그 안에 금빛 옷을 입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천국을 그 방에서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이 해석자는 다시 몹시 캄캄한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방에는 쇠창살에 갇혀서 한탄하고 있는 사나이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한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를 지어서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창살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지막 방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그것은 침실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늘이 깜깜해지고 번개가 치고 나팔 소리가 들리는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게 이 해석자의 집에서 그는 7가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석자의 집을 나와서 이제 길을 가게 됩니다. 순례자는 해석자를 만난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는 듯 찬송하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길을 해석자에서 집에서 이제 힘을 얻은 이 순례자는 구원이라는 팻말이 쓰여진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언덕에 오르자 십자가가 있었고 그 아랫부분에는 무덤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이 십자가 언덕에 오르자마자 그 등에 있던 무거운 짐이 스스로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크리스찬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이 죄의 짐이 십자가 언덕에 오르자 아주 갑자기 그 짐이 몸에서 떨어져 나오더니 떼구르르르 굴러서 마침내 무덤의 입구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크리스찬은 기쁨에 넘쳐서 마치 마음 안에서 샘물이 터지는 것처럼 샘물이 터지더니 두 눈에서는 눈물이 끝없이 흘러나왔고 그 눈물이 두 뺨을 촉촉히 적시어내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바로 죄사함의 감격을 그는 그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언덕에서 죄사함의 감격을 느끼고 있는 바로 그때 새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당신의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라는 음성을 들었고요. 두 번째 천사는 그의 누더기 옷을 벗기더니 깨끗한 새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이마에 도장을 꽝 찍더니 그에게 두루마리를 건네주었습니다. 두루마리는 책입니다. 책. 두루마리, 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천국문에 이르게 됐을 때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꼭
그에게 말하시오. 라고 세 번째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크리스찬은 이 세 천사를 만나고 난 후에 두루마리를 가슴에 품고 깡총깡총 뛰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갈 길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죄사함의 감격을 얻어 이제 십자가 언덕을 다 지나갔는데 얼마 후에 길을 가다 보니까 쇠고랑에 묶여서 잠이 든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단순, 심플이라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나태, 슬로스라는 사람이었고, 또 세 번째는 거만, 프리줌션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주무시면 죽습니다. 깨어 일어나십시오. 라고 얘기했지만 그들 세 사람은 모두 다 크리스찬의 말을 외면하였습니다. 이제 조금 더 길을 가다 보니까 두 사람이 담을 넘어가지고 순례자의 길을 걷는 쪽으로 담을 뛰어넘어 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두 사람의 이름이 중요한데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은 허레 혹은 허울, 포멀리스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위선, 히파크라시라는 이름을 가진 위선이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담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여보시오, 이렇게 담을 넘는 거는 강도나 하는 짓이요, 그것은 편법이고 불법이 아니요 라고 말하자 이 허레, 포멀리스트와 위선, 히파크라시는 말하기를 우리 고장 사람들은 시온으로 가는 길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해서 지름길을 택하려고 지금 담을 넘는 것은 예사라고 생각하오. 크리스찬이 당신들 이런 식으로 목적지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주인께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날 거요 하였지만 둘은 휘죽휘죽 웃으면서 크리스찬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언제 결정이 나냐면, 달라지냐면 고난의 산을 만나요. 이제 고난의 산, 힐 디피컬티라는 고난의 산을 만나요. 이거는 아직 아니고요. 근데 그들이 걸어가던 중 고난의 산을 만나는데 이 고난의 산 기슭에서 샘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산은 세 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파르고 좁은 길, 일직선으로 정상을 향하여 쭉 뻗은 좁은 길이고 아주 가파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길은 평탄하였지만 굽이굽이 도는 길이었습니다. 그 굽이굽이 도는 길은 또 두 종류의 길이 있는데 하나의 길은 위험, danger라고 써 있었고 또 하나의 길은 파멸, destruction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크리스찬은 좁은 길이지만 그리고 가파르지만 정상을 향하여 일직선으로 나은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허울 씨는 위험이라는 넓지만은 평탄한 꾸불꾸불한 길을 들어섰고요. 또 위선이라는 분은 파멸이라고 쓰여진 이정표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허울 씨하고 위선 씨는 얼마 가다가 산들이 시커먼 깊은 산으로 둘러싸여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또 한 사람은 돌뿌리에 걸어 넘어졌는데 가시덤불 속으로 빠져 들어가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허울과 위선은 편법의 길, 넓은 길, 평탄한 길, 굽이굽이 도는 길로 가서 망하게 되었고,
크리스찬은 좁지만 가파르지만 힘겹게 그 길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 정상에서 반대로 내려오는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겁쟁이와 불신이라는 사람인데, 그들은 기겁을 하면서 당신도 저 길을 올라가시오. 저 길에 올라가면 사자 두 마리가, 엄청나게 큰 사자가 지금 어떤 집을 지키고 있어서 우리 모두를 잡아먹을 것이요. 그리고 그 사자 앞에서 우리 모두는 갈갈이 찢겨 죽임을 당하고 말 거요. 겁쟁이라는 사람과 불신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도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은 그 말이 두려웠지만 용기를 얻으려고 두루마리를 좀 읽어야 되겠다 하고 두루마리를 찾았는데, 사실 방금 조밑 정자에서 너무 힘들어서 잠깐 쉬고 조는 사이에 두루마리를 놓치고 온 거예요. 그래서 깜빡 잊고 도로 막 달려가서 보니 두루마리가 그 정자 밑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것을 다시 가슴에 꼽고 그는 다시 정상을 향하여 좁은 길, 가파른 길, 그러나 곧게 뻗은 그 길로 계속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철로 역정을 읽다 보면요, 지금까지 십자가 언덕까지, 장망석을 떠나서 십자가 언덕까지 온 이야기는 전체 내용의 20% 정도입니다. 나머지 80%는 십자가를 만난, 그 기쁨을 만난 그 이후에 만나는 여러 가지 기쁜 일, 슬픈 일, 고난당하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존 버녀는 성경에 있는 교리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원받기까지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20% 정도라고 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80%가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신학에서는 칭의를 얻는 시간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칭의를 얻은 이후에 천국까지 가기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신앙의 노정이 있는데, 그것을 성화의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성화의 기간이 매우 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많은 억압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극복하고 드디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게 돼서 더 이상 마귀 같은 바로가 못 쫓아오는 것 같죠.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때 그냥 그들이 막 찬송을 부릅니다. 소고치고 북치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홍해를 건너자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게 아니고, 바로 가나안 땅에 가기 전까지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량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분량은 출애굽기를 보면 이 구원받기까지, 홍해까지는 1장부터 14장까지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나머지 출애굽기가 40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26장 정도가 광야에 대한 얘기입니다. 끝난 줄 알았더니 레위기 26장, 민수기 36장, 신명기 34장, 끝이 없어요. 약 112장인가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얘기는, 우리는 구원받으면 신앙생활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의 이제 두 번째 스테이지는 광야 생활입니다. 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신앙생활의 키워드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슬기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상당 부분 뭐와 연결되냐면 슬기로운 광야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슬기롭게 광야 생활을 할 것이냐.
그런데 이스라엘 출애굽한 1세대 출애굽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1세대가 대부분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못 보고 죽었어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면 시내산까지 2달 걸렸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셔서 믿는 백성들의 도리를 가르친 후에 광야까지 그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것은 보름이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1년 2개월 정도 안에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몇 년 했죠? 1번 39년, 2번 40년, 41년 답이 없다. 몇 번이에요? 네, 2번 40년 걸렸습니다. 1년 2개월 정도가 원래 하나님의 플랜이었던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는데 40년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그리고 1세대는 거기서 극소수를 제외하고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죽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죽었다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꿈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교회가 광야에서 죽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꿈이 있는데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하다가 사라져버리는 교회, 이런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광야에서 대부분 죽게 되었느냐? 그것은 시내산에서 그 가나안 들어가기 10하루 전에 정도 길에 있는 중간에 있는 작은 마을 가데스 바네아라는 광야의 작은 지점이 있는데 바로 거기서 일어났던 사건 때문이에요. 거기서 누군가 우리 전쟁을 하기 전에 정탐을 해야 됩니다. 정보전입니다. 그래가지고 각 지파별로 12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지파로 그 12지파의 정탐 대표가 거기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12명 중에 2명은 그 땅이 우리 땅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 10명은 전혀 다른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이 참 좋은 땅인 것은 분명했지만은 우리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그 민수기 13장 32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이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이 좋은 땅인 건 분명하지만은 그 땅에 대해서 막 분노를 터뜨리고 악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절대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2대 10으로 보고가 갈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회중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악한 보고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보고가 온 회중에게 바이러스처럼 번지게 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면서 거기서 40년 걸리게 됩니다. 이때 왜 10명의 정탐꾼은
그렇게 나쁜 보고를 했을까요? 여러분,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 다시 자막을 통해서 보시면 거기서 본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 절 33절 보면 보았나니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4번 보다라는 동사가 나와요. 보다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그런 관점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관점.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관점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사건을 이해하는 것을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해석이 2명의 정탐꾼하고 10명의 정탐꾼하고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이 그 사건을 그런 관점으로 봄으로 그 땅을 부정적으로 해석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악평이 나오게 된 거예요. 부정적인 평가. 정당한 사실적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악평, 불평 쏟아내게 된 거예요. 2번째는 메뚜기 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심각한 열등감이죠.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어. 그래서 상대방은 엄청 커 보이고 자기는 작아 보이게 만들도록 그렇게 됐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진 해석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해석이 그들을 원망하게 했고 불평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은 원래 어떤 해석? 원래 이들이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해석법이었습니다. 언제 이런 해석을 하게 됐냐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노예는 무슨 사건이 생기면은 노예가 주인한테 매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자기가 잘못하지 않기 위해서 주인에게 맞지 않기 위해서 늘 남의 핑계를 댑니다. 이번 일이 잘못된 거는 저 사람 때문이야 하면서 다 옆에 있는 사람을 비난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원망을 쏟아냄으로써 자신이 만난 상황을 피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노예 근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예들이 가지고 있었던 해석법이, 관점이 이런 부정적인 관점이었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해석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산 앞에서 만난 2 사람이 있었죠. 한 애는 허례 혹은 허울, 포멀리스트. 또 하나는 위선, 히파크라시. 여러분, 이 둘이 걸어가다가 고난의 산 앞에서 거기서 구분이 돼요. 크리스찬은 좁지만 가파르지만 정상을 향하여 일직서로 뻗어 있는 좁은 길을 어렵지만 올라갑니다. 그런데 허례하고 위선은 편법을 써요. 자꾸 그들은 위험한 넓은 길을 선택해요.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해요. 편안한 길을 선택해요. 그런데 결국은 이것은 아까 선의가 알려준, 우리 조상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길은 좁지만 바른 길, 이 길이 우리가 살 길이요 라는 선의를 만났었죠. 그런데 이들은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의 산에 올라갔지만, 좁은 길에 들어섰지만 거꾸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겁쟁이하고 불신입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는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위험한 일이다 싶으면은 피하는 거예요. 겁쟁이와 불신.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이 순례자의 길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사자가 묶여 있다면서. 근데 내일 읽으시겠지만은 가보니까 사자가 큰 쇠사슬에 묶여 있어서 가운데 길 정도로 가기만 하면 사자가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은 그 이야기만 듣고 거기서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끝까지 곱고 좁은 길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례의 길에 결국 마지막까지 가죠. 근데 이 순례자가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나도 편법으로 가고 싶고 쉬운 길로 가고 싶고 불법으로 가고 싶은데 이렇게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고난에도 불구하고 사자가 있다는 무서운 얘기에도 불구하고 쭉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해석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해석자의 집에서 크리스찬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거기서 관점이 바뀐 거예요. 해석자는 어떤 영적 스승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스승을 만나서 그는 이 길을 저렇게 편법이나 넓어 보이는 길, 저게 좋은 길이 아니구나. 그리고 겁쟁이, 불신처럼 그렇게 소리 소문만 듣고 하는 것보다도 두루마리 속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구나. 그런 좋은 해석의 기법을, 해석의 눈을 그가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특별히 그 해석자가 알려준 게 있죠. 방을 보여주면서 거기 2명의 소년이 있었죠. 하나는 욕망, 정욕 혹은 패션, 또 하나는 인내, 페이션스가 있었죠. 내년 봄까지 기다리면 좋은 선물을 가지고 온다고 했어. 항상 우리 인생에 이 두 종류가 있는데 진짜는 기다리는 거구나. 그런 해석의 눈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좋은 해석을,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눈을 해석자로부터 배워서 그는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산장수와 집신장수 두 아들을 둔 어머니 얘기 아시죠? 이 엄마는 날마다 걱정이에요. 해가 뜬 날이면 우산이 안 팔려. 우산장수 내 아들은 굶을 거야. 비가 내립니다. 집신장수 내 아들, 집신이 안 팔릴 거야. 1년 360일 걱정, 근심이 늘어져 살아요. 옆에 있는 좋은 마을의 어르신께서 그 자매를 불쌍히 여기사, 여보시오 아줌에 관점을 좀 바꿔보시오. 비가 오는 날이면 여러분 우산장수 아들이 대박을 맞는 날이요. 그런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해가 뜹니다. 집신장수 아들이 잘 될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365일 감사가 이제 생기게 됐어요. 해석이 운명을 가르는 거예요. 우리 삶의 태도를 바꾸게 되고 찡그린 얼굴을 피게 만드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 안중근한테 저격당했던 이토 히로부미라고 있죠.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을 장악하기 위해서 썼던 수법이 뭐냐면, 일본의 당시 이제 막 서양의 사진 기술 들어왔는데 사진사들을 데려와 가지고 일본 사진사가 조선 사진을 찍어서 엽서, 우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전 세계로 그걸 보내게 된 거예요. 조선의 현황. 근데 어떤 사진을 주로 찍었냐면, 젖가슴이 허옇게 드러난
빨래하고 있는 조선 여인들. 미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에 형, 아직도 목에다가 이 수갑을 차고 있는 죄수에게 쓰이는 그 장치를 조선시대 구한말에도 가지고 있었네요. 그런 사진. 그리고 기생, 꼬리치는 사진. 그래서 이 미개한 조선은 우리 같은 일본이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이 사진사는 항상 사진을 찍는 사람, 영상 제작자는 항상 사실은 그의 관점을 가지고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토 히로부미가 또 하나 했던 일이 사진만 그렇게 찍는 게 아니라 조선 사람들의 말 습관에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말하도록 그 말을 만들어서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선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물건 사고 조선 놈들이 만든 게 이 모양이지 좋은 게 있을 리가 있어? 그렇게 자신의 것을 혐오하고 자신의 것을 평가절하하도록 만들었어요. 이 관점, 이 해석이, 이 부정적인 해석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일본의 압제를 받을 수밖에 만들게 된 거예요. 관점, 해석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두 명,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달랐어요. 이 두 사람은 정당한 보고를 했어요. 바른 보고를 했어요. 여러분, 그 땅은 우리 땅입니다.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 땅입니다. 그게 민수기 14장 7절에 나와요.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에 14장 8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마십시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먹잇감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믿음의 보고를 하죠. 자신 있는 보고를 하죠. 이길 수 있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영광을 다 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의 사는 것에 초석을 마련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델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눈을 가져야 돼요. 그런 해석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게 이런 관점을 가졌느냐? 그게 여러분 읽었던 24절 말씀에 나와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자막에 보시면 내 종 갈렙은 뭐가 달라요? 마음이 달랐어요. 그 종 갈렙은 마음이 달랐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번역은 조금 다른 번역이고 원문은 영이 달랐어요. 영. Another spirit. 그들하고는 다른 스피릿을 갖고 있었어요. 영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달라진 것은 원래 성경은 뭐냐면 그가 영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고 갈렙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그 결과 성령께서 마음의 저 근처에 있는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음이 달랐다고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하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원문은 뭐냐면은 성령이 그와 동행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갈렙에게는 스승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라는 스승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성령이 스승 되셔서 계속 갈렙에게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다른 관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해석자의 집에서 벽난로에 불길을 막 물을 뿌려서 끓여놓은 사람은 마귀였어요. 근데 기름통을 들어가지고 계속 기름을 부어갖고 마귀가 물을 뿌려도 불이 꺼지지 않아요. 바로 그분은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했었죠.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시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라고 예수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이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영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다른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분신, 그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 예수고 뒤에서 보면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령이 갈렙의 스승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는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눈,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 관점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아까 해석자, 그가 온전히 따랐다는 말은 뭐냐면, 그가 또 하나 스승이 있는데, 그는 온전히 함께 따라가는 좋은 만남이 있었어요.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3명이 친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의 인간적 스승이었습니다. 그에겐 좋은 스승이 있었어요. 성령이 스승이 되셨고 모세가 스승이 있었습니다. 이 스승을 따라갔을 때 바로 존 버년의 그 해석자의 입구에 벽면에 그려진 그 스승의 사진, 그게 바로 그런 스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스승이 그 주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원래 하나님이 갈렙에게 약속해 주셨던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계속 살아남게 되어서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계속 말씀이 있었는데,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나중에 보면은 갈렙하고 여호수아가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그들은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아까 순례자가 겁쟁이하고 불신이 내려올 때 두루마기를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막 정자까지 가서 두루마기를 찾아서 읽음으로써 그는 그 길을 계속 하게 됩니다. 계시록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예배석 교회에 너희들 신앙생활 좀 부족한 게 있어. 그때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래서 내가 어디서 떨어졌지?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도로 찾아 읽음으로써 이 순례자는 끝까지 길을 가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80%는 성화에 달려 있습니다. 성화의 길입니다. 이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갈 거냐? 이 길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도 드러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될 거냐? 아니면 끝까지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소임,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비전, 그리고 나를 통해서 또한 동시에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비전과 꿈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나안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은 해석에 달려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이 일을 잘 해석하고 믿음의 해석을 하고 건강한 해석을 하고
그 결과 마음이 다르고 그 결과 얼굴이 다르고 만나면 기쁘고 그의 손을 잡고 함께 천국 가고 싶은, 함께 일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스승이 되셔야 됩니다. 성령님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약속의 말씀을 계속 붙들어야 되고 모세와 여호수아하고 가까이 지내야 돼요. 이들을 통해서 승리했던 갈렙처럼 우리 모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